보혈을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돌아하시다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라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공부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찬양하세.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외로운 밤이나 험한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남은 삶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택을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이 하나님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상한 심령 하나님 희로 회복하여 주옵시고 병든 육체 하나님 강건한 은혜 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삶의 어려움과 문제 만난 성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의 능력 도와주셔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모습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시고 복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도와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과 행하는 일 속에 사업과 기업과 직장일 속에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 주의 자녀의 영광 나타나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 도하시고 주의 영적인 능력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이들과 영상으로 또한 주님 앞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도와시고 은혜와 권능을 덧입히셔서 승리하는 성도를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억울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인내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내 여세 희망이 솟는다. 고난 것을 건너이기에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1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 난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땐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대표에서 권종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몸된 제단에 달려나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명함제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삶을 살고 있지만 아버지여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못하게 없어서 주의 성령이 늘 지켜주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단위에 세우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 강건함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 가정들도 눈동자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이르 비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부, 2부 예배 나눠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광주 지역과 이천 지역의 감염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천 광주 지역이 아직은 안정권에 들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예배 1년 넘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가 안정적으로 예배와 공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교회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이 사적인 모임을 자제하시고 교회 공적인 모임과 예배가 안정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만 지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에서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예배 신앙의 회복과 전도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절기 중에 있습니다. 욥기와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집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묵상합니다. 부활절 아침까지 47일 동안 함께 묵상할 터인데요. 각 가정에서 함께 또는 여러분 홀로 계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함께 묵상하셔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얼마 되지 않은 작은 푼돈이겠지만 그러나 47일 동안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 1,000원씩 모아서 고난주간엔 사랑헌금으로 우리 이웃을 돌보는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매일매일 준비하셔서 정성스럽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순절 이제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면 이제 세일에 21일 남게 되는데요. 이 세일에 동안 여러분들 삶을 좀 더 심도 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세일에 나오면 금식을 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절제와 금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일에 동안 3주 동안 21일 동안 절제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금식이 아니더라도 오락과 취미 활동을 스스로 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태도를 21일 동안은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의 모든 부서와 친교 모임과 친교 나눔을 21일 동안은 금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3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오전에 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임원들은 모두 동참하십시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일 접어놓고 오셔야지요. 교회 임원이면 집에 있는 일 바쁜 것 이제부터 정리하시고요. 3월 27일 토요일엔 온 임원들이 다 모여서 함께 구석구석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구석구석까지 다 함께 청소하시고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장년 성교회, 청년회 각각 맡은 구역이 있을 겁니다. 각 구역들을 잘 맡아서 함께 청소에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오셔서 모두가 함께 교회에 새롭게 단장하는 시간들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하기 전에 특송 먼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돈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껍질
없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은혜 받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이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불에서 타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두움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꾼이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는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능력,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욥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25장에 이어서 26장이 연결되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빌다시 고백했다면 26장에서는 욥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지요.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내 가정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빌닷의 신앙 고백과 이 욥의 신앙 고백 사이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 지나는 동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다듬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가졌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이 사순절이 되어 남은 1년의 세월 동안, 앞으로 지낼 1년이겠지요,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고자 우리는 사순절을 더 심도 있게 보내야만 합니다. 이제 사순절 말씀드린 대로 세일에 남았습니다. 세일해가 되면 보통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21일 저녁 밤 기도회 특별히 정하곤 합니다. 새벽에는 늘 욥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늘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담임 목사와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죠, 늘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순절 중반에 들으면 21일 동안 세일해라는 이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금식과 절제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사순절이 끝난다는 겁니다. 금방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귀한 사순절을 그냥 보내기엔 너무나 아쉬워서 46일 동안 지내오는 동안 45일을 너무나도 쉽게 보낸 것이 아쉬워서 21일을 붙잡으려고 21일 동안 우린 절제와 금식을 더 강하게 하면서 사순절 시간을 꼭 내게 유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일 금방 갈 겁니다. 지난 25일보다 좀 더 밀도 있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오면서 절제와 금식 힘쓰시고, 그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서 남은 한 해를 승리하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일해를 서시길 좀 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우린 고백합니다. 마땅히 이 일을 위해서는 절제와 포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얘기하면서 고백하면서도 절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남은 사순절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욥은 욥기에서 나는 의로운 자라라고 얘기하는 듯하지만 늘 끝에는 내가 나쁘진 않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나쁘지 않은 사람이지, 사람들은 나를 분명 예전엔 인정해 줬지만 지금은 이 흠이 있어 보이고 죄 있어 보이는 모습 때문에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인정하시면 난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라는 표현들이 욥의 고백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욥은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고백하는 듯하지만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나는 의로워집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요. 욥기에서 결국 욥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라고 자화자찬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욥을 오히려 누가 인정해 줬을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물론 욥기 42장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신약 성경에 와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라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욥의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욥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욥이 왜 인내했는지, 욥이 왜 좋은 결말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노란 부분이 바로 답입니다. 저기에 답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주로 생각합니다. 야고보서가 본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지요. 욥은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권세, 나의 승리,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욥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요라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가장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게 되는데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하죠.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이 내게 따뜻함 주고 세상 친구들이 나에게 위로해 주고 세상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는 자비라고 하지요. 많이 베풀어 줌으로 많이 있음으로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통 성도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내 삶에 자비하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어쩌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유일하고도 가장 내게 자비를 베푸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고백이 욥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가장이라는 단어가 욥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세상과 비교하는 비교급 정도라면 우리는 세상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여유가 없고 궁핍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습도 또 초라해진다고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욥은 이 가장이라는 단어를 가장, 최고, 비교급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부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그가 건강했을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항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욥은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한 더 나아가 그는 자비함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것이 뭐겠는가? 자비와 긍휼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 내 삶의 자비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내게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는 이 자비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세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이거지요. 긍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인데요. 연약함, 부족함, 병들고 실패한 나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불쌍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긍휼은 회복시킨다는 뜻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자라고 할 때 긍휼을 베푼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나 긍휼을 완벽하게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형편과 처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 속에 인내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존재, 그분이 바로 내 삶을 자비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로서 내 삶을 회복하는 유일무이한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욥은 인내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은혜를 기다리는 자로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증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욥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말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찾았다면 좀 곤란해졌을 겁니다. 욥은 철저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찾은 것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나의 부귀영화도 의미 없고 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나의 건강과 나의 병듦도 의미 없습니다. 가장 최고,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취하시기도 하시고 내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건강을 잃기도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을 내가 찾습니다라는 이 욥의 고백들을 욥기를 읽으면 구석구석 항상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달라고 혹시 구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물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세상에서 이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필요한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이런 마음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내게 최고의 최고봉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귀한 것, 가장 내 곁에 있어야 될 것, 이 가장이라는 것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욥은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욥이 만약 그렇게 하여 부자가 되었다면, 욥이 만약 우리처럼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 더 가지려고 구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서 부자가 되었다면, 욥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성공했더라면, 욥이 그렇게 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더라면 사단의 시험을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 사단의 시험을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 욥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있고 없고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신앙을 욥이 가졌다면 욥은 단 한순간도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욥기 1장 9절과 11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얘기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가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구해서 하나님 재물 주셨잖아요. 그가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셨잖아요. 그가 세상에서 가정의 평안을 구하니까 자녀손들이 잘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가 세상에서 잘 살기 원하니까 건강도 주셨잖아요. 그가 세상에서 행복하기 원하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것도 주셨잖아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우리가 여기에 과연 얼마나 속해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까닭이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사단은 11절에서 더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돌보아 주시고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만약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 왔다면 욕하지 않았겠어요? 저주하지 않았겠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겠어요? 복 준다 해서 왔는데, 일이 풀린다 해서 주님을 믿는데, 잘 된다고 해서 주님을 믿는데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여서 이게 뭐야 하면서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혹시 우린 욕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정말 세상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것을 행복으로 알고 이것을 복으로 알고 이것에만 감사하면서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얻은 것 가지고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다면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욥이라고 평가했을 겁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삶의 희비가 갈린다면 그는 이미 1장에서 그의 인생 끝장났을 겁니다. 욥기가 42장까지 갈 리가 없겠지요. 이미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던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던지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나 욥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에서 증거해 주듯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그것을 그는 행복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그것을 그는 성공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남들이 평생 가져보지 못한, 남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가져보지 못한 재물을 욥이 가진 것 사실입니다. 갑부였습니다. 정말 부유한 자였습니다. 욥은 정말 남들이 평생 쌓고 또 쌓아도 쌓을 수 없을 만한 재물을 창고에 쌓아놓고 사는 정말 풍요로운 자가 욥입니다. 남들은 평생 쌓고 쌓아도 쌓을 수 없는 성공과 명성과 부귀영화를 욥은 누리고 있었음에도 그는 항상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욥은 시험 들어서 믿음 커서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매 순간마다 교만하지 않은 그가 되기 위하여 다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가벼운 말들이 있지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왜 꼭 죽어야만 할까요? 살아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내가 쓰련다. 잘 있거라. 사회에 놓고 집으로 돌아가시든지 교회에 놓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꼭 죽어서 갈 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재물에 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있을 때도 한번 이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욥은 언제든지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하신 내 축복의 보물이라는 것을 욥은 알았기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자리 거라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욥이었다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내 인생의 가장 완전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비와 긍휼을 완벽하게 베푸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다시 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었던 그 믿음, 믿어왔던 그 믿음, 죽음 앞에서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은 고난 가운데 성장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었던 그 믿음, 여전히 그 믿음을 그는 지켜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그가 기름을 짜듯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서 그가 또 한 번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3절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굳게 믿을 수 있었던 것, 욥이 하나님 앞에 신의를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 대한 신의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욥이 평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지켜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욥의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같이 연약한 자에게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욥은 이미 연단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믿음을 처음 받은 그 믿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는 지켜가고 있었고 유지하고 있었고 죽음 앞에서조차도 그는 그것을 붙들고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자는 있겠지만 욥같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가 연단 이전에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연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순금은 거룩함을 얘기한다라고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해 드렸지요. 거룩함,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고백은 더러웠던 것이 깨끗해지고 불순물이 사라진다는 이런 정제 재련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처음 믿은 그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을 지금도 지키고 고난 가운데도 지키고 여전히 지켜서 결국 그 모습에 아름다움, 거룩함이 마지막에도 유지되고 있는 순간도 같이 되어 나온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불순물이 많아서 재련돼야지요. 그래서 영광로에서 불순물이 녹아져야지요. 그러나 욥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 믿은 첫사랑의 신앙을 굳건히 지켰고 우리들도 역시 첫사랑의 신앙을 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한가운데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시면서 우리의 첫사랑의 신앙이 많이 훼손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 첫사랑의 신앙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이 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순결한 믿음, 하나님 앞에 처음 고백했던 순결한 믿음을 여전히 지금도 죽음 앞에서도 지키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가장 완벽한 순금 같은 모습으로 항상 빛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게 많은 것을 주시던 빼앗아 가시던 여전히 하나님이 오르시다. 이 설교도 역시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전히 주시던 빼앗아 가시던 내게 건강케 하던 나를 병들게 하던 여전히 하나님만이 오르시다. 내 생각과 내 지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오르시다. 세상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오르신 하나님, 세상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로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욥은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욥은 욥들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자로 삼아 주시던, 아니면 내가 세상을 떠나 오는 세상에서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라는 것이 욥의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욥의 고백이 구구절절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이런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리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멋지게 드리고 싶어 합니다.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누구든지 기도하는 1분도 안 된, 채 안 되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1분의 진실함을 가지고 드립니다. 나머지 인생에는 그런 진실함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요. 기도하는 30초, 기도하는 1분엔 정말 마음 담아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동시에 물거품처럼 그 진실도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숨 바쳐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재물 바치는 분들은 흔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생명 주의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놓는 성도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고백은 가능한데 행동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그가 나쁜 것이 아니라 원래 기도는 진실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나갈 때 있어서는 많은 결단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단지 욥은 좀 다릅니다. 그가 입으로 고백한 것을 그는 즉각 실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신뢰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장과 26장 사이에는 빌닷과 욥의 신앙의 고백들이 등장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욥의 신앙의 고백은 굳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정리하지 않아도 25장까지 오는 가운데 욥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욥은 삶으로 이미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 앞에 욥도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이들은 어떤 심정으로 드릴까? 진실한 마음이 겁니다. 그러나 마치 1분 기도 동안만 진실한 성도들, 2분 기도 동안만 진실한 성도들, 3분 뒤에는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라면 좀 곤란하겠지요. 차라리 그만큼 진실하지 않은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기도를 차라리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우리들의 신앙 속에 욥의 겸손함으로 참고 기다리는 신앙, 그가 하나님을 제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렸며 참고 기다리는 신앙,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함을 고백하고 있을까? 그 모습을 찾고 우리 자신의 삶을 조명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든 욥에게 온 시험은 옵니다. 의로운 자 욥도 흔들었던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쉽게 흔들까요? 어떤 사람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립니다. 하루에 300mm, 500mm, 700mm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여주 이쪽에도 내리고 여기도 내렸었지요. 강화도에도 내리고 여러 구석구석에 500mm 이상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강한 비가 하루 종일 와도 역시 무너짐은 심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에 50일 동안 약한 비가 지속되게 왔었을 때도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지요. 50일 동안 약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에서는 저수지의 뚝이 무너졌습니다. 마을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금강 시작되는 그 위에 금강의 물을 가둬뒀던 그 댐의 붕괴 직전에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수십 킬로, 100킬로 이상 떨어진 도시가 물에 잠긴 일도 있었습니다. 강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50일 동안 꾸준히 내리는 작은 비들이 모이니까 더 엄청난 일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지난해 봤습니다. 남들은 강한 시험 앞에 무너진 걸 보면서 그들이 시험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한 비, 가랑비에도 내 가정이 젖어가고 있는 것을 놓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단 앞에 더 위험한 시험이지 않을까. 실제로는 강한 비로 말미암아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질 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겠지만 약한 비, 가랑비와 같은 걸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예배 생활이 게을러지고 내 남편이 예배 생활이 게을러지고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가랑비와 이슬비에 젖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놔두는 혹시 부모들이 있습니까? 저수지의 제방뚝이 무너지고 댐이 붕괴 직전에 가듯이 그렇게 돼야만 돌아오겠습니까? 피해는 막대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가랑비이든 강한 비이든 똑같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말은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이에게 이렇게 사단의 시험은 찾아옵니다. 강한 비든 가랑비든 결국 인생을 젖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고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의 신앙의 주처를 어디에 두었느냐, 너희의 신앙의 주춧돌을 어디에 두었느냐, 모래바위 쉽고 편한 신앙생활 언젠간 잘하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쉽고 편안의 속으로 남들에게는 그렇게 매정하게 남들을 판단하면서 내 자녀에게는 참 관대하게 신앙의 주춧돌을 세워가는 우리들이 아니었는가. 모래 위에 주철을 놓은 그 이들은 결국 비가 내릴 때에, 물이 흘러갈 때에 무너짐이 심하다 합니다. 그러나 헌신과 사명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과 사명으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춧돌을 그 교회 반석 위에 세워가는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반석에 세우시니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가랑비와 강한 비 중에 무엇을 더 두려워합니까? 둘 다 두려워하셔야만 합니다. 잔잔하게 젖어드는 가랑비도 역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무엇을 정말 두려워합니까?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만 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지고 있는 내 자녀들의 신앙, 모래 위에 세워지고 있는 내 사업, 모래 위에 세워지고 있는 나의 기업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언제든지 쓸려가는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 반석 위에 서 있는지, 그리스도의 반석, 교회의 반석 위에 내 희생과 헌신과 주님 앞에 내 얻으림에 이 주춧돌을 교회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주춧돌을 잘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쾌락을 누리면서 세상 한가운데 주춧돌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신앙의 모든 부분에 성도들이 교회에 남아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주춧돌, 그런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 교회에 남아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교회에서 기록될 때마다 귀한 이름, 본이 되는 장로, 본이 되는 권사, 이 이름으로 계속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 주춧돌에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다르지요.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게 될 빌닷과 욥에 대한 이 신앙 고백 길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분명하고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빌닷의 고백은 참으로도 귀합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위로운 하늘의 영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조차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존재라고 하늘 위에서부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다 만들어지고 섭리 가운데 운행된다고
빌닷은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인생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생들의 위치가 무엇이겠느냐? 높고 높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그저 구더기 같은 사람이랴, 벌레 같은 인생일 뿐이니라 라고 정말 이 빌닷은 완벽하리만치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빌닷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어찌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아무리 온전하게 살아도 헌신하게 살아도 의롭다 얘기할 수 없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갈립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이제 어떻게 그에게 저주가 되는지, 어떻게 그에게 축복이 되는지는 여기서 갈리게 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과연 주춧돌의 신앙 고백이 주초를 모래 위에 뒀는지 반석 위에 뒀는지 이 고백에서 갈리게 되는데요, 이 고백은 의도된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약할 대로 약해진 욥에게 묻는 질문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신의 주장 곧 욥이 범죄한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네가 의롭다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너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너는 벌레 같은 인생인데 네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 앞에 예리한 칼날을 숨겨서 욥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하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사람을 아프게 한다면 위험한 겁니다. 교회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결국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아프게 한다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서 그가 죄인이라고 자꾸 단정진다면 이건 역시 위험한 겁니다. 빌닷이 욥에게 했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욥, 그러니 너는 벌레야, 너는 구더기야 라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꺼내내서 욥이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욥이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엔 벌레만도 못한 것 정말 맞긴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욥이 할 때 가장 존귀한 고백이 되겠지요. 이 고백은 빌닷이 욥에게 할 때 귀한 고백이 되지는 않습니다. 빌닷은 자기 자신에게 이 고백을 할 때 가장 존귀한 고백이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더기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남에게 칼날을 숨기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 할 때 가장 완벽한 고백이 됐지요. 욥은 그 스스로에게 이 고백을 할 때 가장 완벽한 고백이 되듯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흠이 있어 보이고 죄 있어 보이는 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고 있는 빌닷의 이 숨겨진 칼날과 같은 말들을 우리는 혹시 남들을 비판하면서 판단하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종 여러분 주변에 트러블 메이커가 있으면 참 힘들지요. 사업할 때도 친구관계에도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트러블 메이커, 항상 그만 오면 복잡해지고 항상 그만 오면 문제가 없던 문제도 막 만들어지는 이 트러블 메이커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머리털만한 것도 큰 죄인 양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트러블 메이커죠. 엘리바스가 그랬습니다. 빌닷이 그랬습니다. 소발이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판단이란 도구를 잡는 순간 그들은 트러블 메이커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들이 이러한 시험에 들었을까? 안타깝게 욥기를 읽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서 욥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의 고백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똑같이 소발처럼, 빌닷처럼, 엘리바스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5장에 등장하는 빌닷과 그 고백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욥은 단지 빌닷의 고백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조금 더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승화시키듯 고백할 뿐 빌닷의 고백과 다르지 않은 것을 5절로 14절 사이에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절에서 13절 사이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랐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시나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빌닷과 똑같이 고백합니다. 정말 심도 있는 고백 맞습니다.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고백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백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고백은 14절에 등장합니다. 14절, 자기를 향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하는 이 아름다움은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에 지극히 작은 하나만 우리가 본 것일 뿐, 우리가 그에게 들은 심도 깊은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은혜도 그저 지나가다가 속삭이면서 하는 말, 정확하게 든 것도 아닌 속삭이면서 하는 말을 들은 것 가지고 마치 진리인 양 우리가 떠들어서야 되겠느냐. 속삭이듯 들은 이 말, 남들은 못 들었으니 인정해 주지도 않을 텐데 나만 들었다고 해서 진리인 양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저 그 소리는 큰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자. 우리의 소리는 쿵쾅일 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 하는 겁니다. 속삭이는 얘기를, 어떤 얘기를 속삭였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작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것이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더냐라는 말입니다. 나는 은혜는 받았지만 나는 무엇을 안다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알지만 그 위대하심은 내가 말하는 것 그 이상, 그 위대하심은 내가 말하는 것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저 단편만 알고 있는 부끄럽고 연약한 자이라는 것을 욥은 고백합니다. 이해가 되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입학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원을 다니고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연애 감리교단에서 교육하는 진급과정 5년간 또 진급과정을 걷고 13년이죠. 그러면서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 항상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맹인으로서 하나님의 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더듬듯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3대지 주제설교, 예화설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꺼려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뜻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주로 여러분에게 해주는 이유도 혹시나 예화를 잘못 들어서 잘못 성도들이 해석하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성경 이야기들을 얘기해주고 해석하는데 더 많은 설교를 쓰는 이유도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들은 것, 이것이 혹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3대지 설교를 잘못 전하면 성도들이 잘못될 텐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경 이야기를 해석해서 전해주고 성경에 나온 인물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욥은 얘기합니다. 나의 친구들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가르치는 것들이 지극히 단편일 뿐, 우리가 하나님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 그의 능력에 우리의 소리를 우리가 능히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빌닷의 고백의 끝에는 칼날이 숨어 있다면 욥의 고백의 끝에는 겸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저 욥은 친구들에게 권면합니다. 너무 흥분하지 말고, 너무 흥분하지 말자. 말씀 붙들고 들었다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들었다면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후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들려주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세상에서 자기 속에 있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기는 시원하겠지만 다른 이는 밤새 잠을 못 이루는 법이지 않겠느냐. 욥과 세 친구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기도 가운데 삭히고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마음을 풀리라.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중반입니다. 욥의 마음 우리도 가져서 의로운 자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듣는다면 누구는 밤새워 잠 못 자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마음을 삭히고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입술이 아닌 삶으로 증거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이 세 친구들에게 그 고백 안에 칼날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세 친구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 속에도 칼날이 혹시 들어있거든 하나님, 겸손함으로 섬기는 모습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 도는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크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물 드리는 온라인 헌금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도하시고
현장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으로 말미암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성도들의 삶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삶의 은택도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기업의 11조가, 직장의 11조가, 가정의 11조가 풍요로운 11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땐 정직함과 넉넉함으로 내어드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된 예물 되도록 은혜도 하시고 매주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감사함을 드릴 때 범사의 감사가 매주마다 성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택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의 베푸심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의 가정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든지 보내든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하신 주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지 못할 땐 우리의 물들어 또한 헌물 드려서 먼 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어렵고 싶은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함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구제원금으로 하늘사랑 나는 원금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이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웃을 섬기는 데 쓰임받는 물질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문제로 또한 소원의 힘을 드립니다. 성도를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져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속현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힘들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혼자서라도 속회를 드리면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또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다 기억하시고 속회를 지킴으로 하나님 가정이 또한 속회가 삶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가정과 삶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복의 볼도 하시고 은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재단을 쌓으며 이 가정의 호주는 주님입니다 고백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총과 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억하시고 주의 성전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예물에 은총도 하시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꽃꽂이 연금 위에 복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볼도 하시고 은혜와 헌금을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고 동충하여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